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하고도 한번 봅시다. 자, 오늘 3주차가요. 88쪽인데요. 보시나요? 지난주에 우리 레위기 하고 민수기를 못했죠? 민수기. 오늘 해야 될 게 민수기, 레위기 뒷부분하고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냥 거기 놔두세요. 지나간 거고 리뷰를 했으니까요. 책에 있는 걸 그냥 제가 설명을 할게요. 레위기는 레위기부터 민수기를 대줘야 되니까 이렇게 딱 네모를 그려보면 이렇게요. 직사각형 이렇게 그리면서 가운데를 딱 잘라요. 그러면은 3등분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운데를 딱 자르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어디가 잘라지느냐. 그럴 때 레위기의 가운데가 11장에서 25장이에요. 그러면 뒤에 2장 정도 남아있겠죠. 그렇죠? 26장, 27장. 그 다음에 앞에는 1장에서 10장까지. 예. 근데 이 가운데가 본론이에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본론이. 자, 그런데 앞부분은 오대져서 했죠. 그렇죠? 1장에서 10장까지. 설명 다 했죠. 그렇죠? 지난주에. 자, 그리고 26장하고 27장은 결론이에요. 어떤 결론이냐면 상벌에 대한 결론이에요. 상벌. 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상이 있고 벌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살아야 될 주요 내용이 가운데죠. 그렇죠? 이게 본론이에요. 이 본론이 11장에서 25장까지의 아까 우리 간사님이 설명해 줬죠. 그렇죠? 5가지의 거룩에 대해 설명을 해요. 그 5가지를 한번 해보면 이것도 자, 손가락으로 5대져서 해봤죠? 그렇죠? 똑같아요. 자, 똑같은데 처음에는 음식, 두 번째는 질병, 세 번째는 문화, 네 번째는 직분, 5번째는 절기.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소리 좀 크게 해줄래요? 이 가운데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양쪽으로 있다고 치면 이게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아요. 순서가 똑같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자, 그러니까 뭐만 잘 기억하시면 되냐면 5대 제사의 방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데 뭐만 글자만 바꾸면 돼. 5대 제사에서 제사의 목적, 그 제사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의 목적 외울 필요도 없지. 그렇죠? 하나는 제사고 하나는 거룩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만 바꾸면 돼요. 앞에만. 자, 그럼 힌트가 됐죠? 그러면 11장에서 음식에 대해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2장에서 17장 갈 때까지는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질병에 대한 이야기의 내용이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피에 대한 거고 하나는 살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찬식을 할 때 하는 게 뭐냐면 2가지, 이게 2가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축을 해서 그 단어를 주님이 설명한 거하고 다 맞아 떨어져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피에 대한 거는 유출병이고 살에 대한 거의 대표성은 문둥병인 거예요. 예. 그런 질병 우리가 다 갖고 그 질병을 가지고 현대병이 질병을 말할 때 무슨 병 말하는데 다 2종류에서 파생된 겁니다. 이것을 회복시키고 거룩하게 하는 것에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예. 자, 그럼 2번째는 일단은 17장까지 그 이야기를 전개시켜요. 자, 이제 3번째, 이게 가장 중요하죠. 문화에 대한 거는 18장, 19장, 20장. 예. 석 장에 걸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와 있냐면 광야에 와 있어요. 그렇죠?
광야에 와 있는데 보세요. 자, 네모를 직사각형 하나 더 그려봐요. 하나를 더 쫙 그리면 이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도 가운데를 딱 토막을 내요. 그 토막을 내게 되면은 뭐가 들어있냐면 가운데는 언약이 들어있어요. 언약이. 그게 가운데가 딱 토막을 낼 때 이 토막이 앞에는 어린 양이고 뒤에는 성막이 포진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언약이 담겨져 있어요. 장수 설명 안 해도 되겠죠? 19장에서 24장. 그렇죠? 그걸 딱 띄면 앞에는 18장까지고 뒤에는 25장에서 40장까지인데 그 이야기는 전부 성막 이야기죠. 그렇죠? 그 성막 이야기 중에서 31장, 32장, 33장, 34장은 금송아지 사건 아까 설명 다 했죠. 예, 거기에서도 한 테마가 움직이는데 일단은 한 책에서는 이런 테마가 움직여요.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그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설정해 줘요. 근데 지금 강에 딱 들어있는데 앞뒤 좌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건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는 그 책에 서론본론 결론을 설명한 거고 지금은 광야는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위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장소. 광야에 딱 있는데 그 앞이 어디였었냐면 애굽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아니 뒤가 그렇죠? 이제 앞으로 가야 되니까 뒤가 애굽이고 앞은 어디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들어갈 땅. 그런데 18장, 19장, 20장이 뭘 설명하냐면 너희가 전에 살았던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고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 쫓지 말고 이 두 개가 이꼬로 똑같다 이 말이야. 똑같아요. 풍속이 같아. 자, 여기 들어가면 상징적으로 천국을 상징하는데 도로 애굽이야. 이게 엄청 헷갈리는 이야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복음의 영속성 속에서 지금 구약이 설명해 주는 거는 복음을 극대화시키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요. 천국을 상징하면서도 세상을 상징하는 내용이 교집합처럼 맞물려 있어요. 이걸 끊어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선형이 되어 있는 걸 자를 수가 없는 거야. 자르면 이렇게 겹치게 돼 있어요. 어디를 잘라도 겹쳐요. 항상. 그게 맞물려 있어요.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항상.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잘라지지 않아요. 절대로.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예수 믿었는데 안 믿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이게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처럼 살아. 이게 맞물려 있어요. 이게 신기하게 말이에요. 이거 분리가 안 돼요. 언제 분리가 되냐? 마지막 때 되면 분리가 돼요. 그 과정 속에서 뭘 설명하냐면 옛사람과 새사람을 동시에 맞물려서 설명해요. 그래서 실제 내한테 나타나는 일이 현상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헷갈릴 거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완전한 예수 믿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이 세상에 맞물려 살면서 이게 겹쳐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자녀 같다가 어떨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한 사람으로 바뀌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신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있는 거니 헷갈리는 거냐. 헷갈리는 것뿐이 사실은 이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내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 안에 맞물려 있어요. 그렇게 성경이 기술되어 있어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계속 맞물려는 나선형처럼. 그래서 헷갈릴 수 있지만 명확하게 의미 전달이 되면은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자, 그 설명은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애굽은 지금 우리가 어디 살고 있냐면요.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위치가 딱 여기야. 그래서 저 앞을 바라보면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야. 예를 들면. 가는데 죽는 건 신기하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 죽는 게 아니라 그냥 광야에서 죽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왜냐하면 나중에 그렇게 일어날 거를 성경은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요. 그런데 이곳이 어떤 곳이었냐면요. 애국과 같은 곳이었어요. 저 세상.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살았던 곳도 여기였어요.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걸 이렇게 쫙 늘어뜨려서 쭉 빼가지고 연결하는 거예요. 이걸 딱 이쪽에 있는 거 제가 우리 아이들 집에 가봤더니 식탁이 있는데 이렇게 식탁이 네모난데요. 어떻게 딱 빼니까요. 이쪽이 하나가 쭉 더 당겨져요. 이쪽도 당기면 이렇게 넓어져요. 근데 여기 딱 맞아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누르면은요. 밑으로 누면은요. 요만해요. 그런데 이걸 빼면은 넓어지는 거예요. 더 직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이 이렇게 딱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이거 딱 빼면 이쪽 애굽이고요. 이쪽에서 빼면 가나안인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예요. 하나 이렇게 빼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날개가 달리는 거예요. 이게 딱 하나예요. 하나의 판 위에서 이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내가 구원을 받으니까 광야 같은 세상이지, 구원 받기 전에 여기가 딱 애굽인 거예요. 근데 그 애굽은 과거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그래서 그거를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출발할 때 예를 들면 세상의 근원지가 애굽이 아니고요, 광야도 아니고요, 갈대아 우르예요. 위치가.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육신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다들 본향으로 간다고 고향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가 나왔던 곳이 본향이면 거길 갈 텐데 거기가 고향이 아니라는 거야.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는 거야. 자기의 본향은 저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본향과 고향은 어디냐면은 갈대아 우르인데 영혼의 본향과 고향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절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안 가요. 그런데 근원지는 거기야.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렇죠? 제가 설명했나요? 안 했어요? 네.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이 근원부터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실상은. 지금 5대 거룩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아는 내용인 거를 성경 속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더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근원적인 거고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서 구원이에요.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의 경로를 타고 왔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었어도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그래서 400년 지나는데 어디까지 갔다 오냐면 애굽에 갔다 오는 거예요. 다시 여기다 갖다 놓을 건데 이걸 하겠다는 게 하나님이. 잘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어요. 그 위에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두 개가 이렇게 흘러가요. 흘러가는 거 맨 밑에 하류가 갈대아 우르고 강과 강 사이 가운데 그 상류 끄트머리에 하란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기 전까지 여기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이방신을 섬긴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여호수아서 읽어야만. 로마서에도 안 나오고 창세기에도 안 나와요. 그냥 갈대아 우르고 데라라는 이름만 나오지.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가 우상을 섬긴 곳이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설명을 해요. 거기서 끄집어낸 근원지를 누가 설명하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근거지를 설명한 거죠. 자기들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자, 거기서 위로 올려보내가지고요, 세겜 땅으로 내려올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 왔어요. 거기가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 민족을 애굽에다 놓다가 다시 이곳에 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걸리냐면 시간이 400년이요. 그러면 400년 걸리는 그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오늘 어디에서 풀어지냐면 일단 여호수아에서 가면 풀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굉장히 긴 건데 순식간에 얘기하면 설명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이놈의 스토리를 한 장 설명하게 되면은요 평생을 배워도 여호수아까지 못 가요. 왜냐하면 강의 설교하게 되면요 창세기 한 권 하면 1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50장이니까. 근데 이 스토리를 설명하게 되면요 1년이 안 걸린단 말이에요. 오늘 하루면 제가 설명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의도의 스토리가. 그러니까 왜 이것을 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400년이라는 기간.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을 왜 거기서 불러서 거기다 갖다 놓냐는 거예요. 세겜에다가. 가나안 땅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났으면 그냥 거기서 살게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거기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하려고 힘들게 왔다 갔다 하냐고 이거를. 여기서 하면 되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복잡한 경로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무슨 특별하게 막 힘들어가고 고생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믿으면 구원이잖아요. 내가 노력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인생 살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이지. 예.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예수 믿음 구원이라는 그 경로를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려놓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그 고구려에서 좀 더 넓은 그 중국의 그 북쪽까지의 땅을 차지했는지 어떤 지도를 그리거나 경로를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경로를 어떻게 그리냐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이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을 시키실 하나님이 이미 성경 속에서 경로를 그려놓으셨어요. 경로를. 그 경로를 따라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방식과 그 형태에 따라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는 단어가 뭐냐면 콜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단어가 그래요. 성경은 그냥 택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노력한 게 없어요. 그냥 택한 거야. 그런데 그분이 택한 거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단어를 또 만들어가지고 신학적으로 연구하면은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갔으니까 수동적이란 말이겠죠. 그래서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했던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돼요? 하나님 선택하고 불렀어.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교회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어디 살고 있는데 갈대아 우로 같은 곳에 살고 있는 나를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이 동네에 살고 있었잖아요. 위치는 그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파트 좀 투기거리 되는데 이사 간 거지. 글로 부른 건 아니잖아. 그냥 이 땅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위치가 달라지는 거야. 불렀어요. 불러갖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리고 그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저기 갔다 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여기서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는 그곳에서 죽었어요. 내가 땅을 주고 복을 주고 씨를 주고 하겠다고 하는 그 땅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을 바라봤다고 써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 가나안 땅, 그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천국이었던 거고 그 설명을 성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어떻게 거기를 가냐는 거를 경로를 설명한단 말이야. 이쪽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요. 그렇죠? 부자와 나사로 나올 때도요. 그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글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16장에. 그러니까 그는 어딘가 가 있잖아요. 그렇죠? 약속한 땅에 가 있잖아요. 그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런데 불러서 우리가 그곳에 갈 거거든요. 그렇죠? 가는데 그 경로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하란을 통해서 세계에 와서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 그가 의로 여겼다고 끝났어요. 그거를 로마서에서 인용하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칭의 구원받았다 이렇게 써요. 그렇게 구원받은 그 백성이 지금 구원의 스토리를 또 한 번 그리죠. 그렇죠? 저쪽에 애굽에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시나리오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데 아브라함은 어린 양의 사건이 없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의 스토리를 보여주는 거야. 어떻게 구원받는 거냐면 아브라함처럼 구원받는 것이 어떤 거냐면 누군가 희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을 때 누군가 희생이 되는 것에 눈에 보이는 건 없었어요. 만약에 하나를 신학적으로 끄집어낸다면 이삭이 돼요. 이삭. 근데 이삭이 되는데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는 얘기를 해버렸어요. 22장에서 한 게 아니니까. 22장보다 한참 앞에서 해버렸으니까. 이삭이 생기기 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타날 이삭이 등장하기 전에도 이삭을 그러니까 씨로 주겠다고 한 게 이삭이에요. 눈에 보이는. 아까 말한 거 눈에 보이는 땅은 가나안 땅,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은 천국. 눈에 보이는 약속의 씨는 이삭.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그거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이 세 가지를 약속했다 그랬어요. 세 가지를 약속한 것이 복음이라고 3장 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에 읽으면은 그 당시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 우리도 지금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은 게 그렇죠. 그러니까 스토리가 너무 간단한 거야. 복음을 전했는데 아멘 하면 그냥 구원이야. 그렇죠. 근데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그 씨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게 복음이었어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삭을 주겠다는 게 내 몸에서 후계자가 날 거야, 후사가 날 거야가 아닌 거예요. 아닌 게 뭐냐면 그 아이를 통해서, 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그 복이 복음이었던 거야,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그 씨를 통해서 구원받는 복을 말했던 거야. 창세기 이 말이 다 써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여러분?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씨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그 복이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씨가 그리스도였으니까.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니까 천하 만민이 받는 구원의 복은 이 씨를 통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시도. 그리시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씨가 이 씨예요. 그 씨인가? 그 씨네. 그로부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거고 그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서 그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여겼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는 거 맞죠? 똑같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을 받은 것이 어떠한 희생이 치루어지는 걸 보여주는 게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원 받았어요. 똑같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거 똑같죠. 믿음으로 구원 받았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 받을 때 벌어지는 상황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상황, 십자가에서 달려야 되는 상황, 그 상황을 22장 창세기 22장에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출애굽기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릴 분이 그 앞으로 나타날 이삭의 원형이 나타날 그분이 어떻게 죽는 거냐면 어린 양이 죽는 것처럼 죽는 거예요. 왜 이 어린 양이 나오냐면 레위기의 제사법의 기준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의 희생,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를 바칠 때에도 이삭 대신 누가 죽어요? 여호와 일의 양이 죽는 거죠. 그 여호와의 일의 양이 언제 죽냐면 2000년 지나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까 제가 자꾸 위치를 설명하잖아요. 그런 게 지명이에요. 지도 공부예요. 그게요. 근데 지명은 지도 공부는 지도 공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걸 지도로 그릴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명의 이름을 이해하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뭘 본 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지명은 꼭 봐야 돼. 지도는 꼭 봐야 돼. 뭐 안 봐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가 진짜 믿는 건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뭐 다른 건 다 봐야 된다는 거야. 뭐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위치를 분명히 성경 읽으면 나와요. 위치가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산이 모리아산인데 모리아산에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해요. 번제를 바쳐야 되니까. 그때 여호와 일의 양을 대신 드리게 돼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 결국 출애굽기에는 그 양이 어린 양인 거예요. 출애굽기를 통해 설명한 거야. 그런데 그 양이 누군가 봤더니 그 어린 양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해서 어린 양을 써요. 그 양이 22장부터 뜬 거예요. 알고 봤더니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에 나올 어린 양이 창세기에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양이 누군지를. 예수님 왔을 때도 그 양을 예수님을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 딱 모리아산인 거예요. 그 위치를 잡아줘요. 이럴 때 지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래 안 잊어버리고 그냥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주변에 있는 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뭐 어디 지역을 갈 때 새길까지 다 공부하고 가진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큰 도로로 그냥 고속도로 쭉 가는 거지. 그치? 부산 갈 때 그냥 대전 거쳐 대구 이렇게 거쳐서 그냥 가는 것이죠. 그 주변에 다 구경하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볼 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향해서 갈 때요. 쭉 그분이 가시는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지명도 그 목적지의 경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경관. 어디쯤에서 어떻게 가는지. 그런데 그 모리아산이 결정적인 곳이었어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거기서 죽어야 될 장소예요. 그래서 이삭을 거기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을 하나님이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산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아니 지시한 산으로. 자 보세요. 땅을 설명할 때는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이니까 어딘지 몰라야겠죠. 미래형이에요. 그런데 모리아산에 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시한이에요. 한.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은 그 장소를 모리아산이라고 정확하게 써놨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다 모리아라고 써놨으니까. 예? 모르면 몰라도 모리아. 그냥 모리아라고 썼으니까 어떻게 해. 예? 그래서 그 장소가 성전터가 되고 성전이 건축됐는데 거기가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옛날에 그게 뭐예요? 천년전에 그게 뭐였던 거예요? 그게 모리아산인 거예요. 모리아산. 지금 옛날에 이게 다 산 같은 건데 이렇게 막 터널 뚫고 뭐 그러면 거의 수준이 평지수로 바뀌거든요. 천년쯤 지나면서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사니까, 산에 가서 사니까. 예. 그리고 나서 천년이 지났어요. 그 천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온 거예요. 그때 언제? 2000년 전에 그 여호와 이레의 양이 그 양이었던 거예요. 예? 그분이 어디에서 번제로 드려지냐면 그곳에서 드려져요. 그래서 그때는 제사법으로 번제라는 거예요. 번제. 죄를 완전히 태워서 없애는 걸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로 완전히 없어지는 그 번제 사건이 그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모리아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그래서 그 장소에서 그리스도가 순교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스토리 전체가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번제, 제사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린 양이 죽죠. 어린 양이 죽고 그 죽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야기가 5대 거룩으로 등장하는 거고 그 이야기가 민수기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수기가 딱 광야 생활이에요. 그런데 전에 살았던 애굽 땅에 살았던 그 풍속을 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구원의 스토리가 쫙 흘러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역학적으로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경로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론을 먼저 낸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 천국 백성은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는 과정은 이런 세상의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시나리오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통과하는 과정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레위기의 끝부분과 그 다음에 민수기의 그 본론에 있는 부분에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당위성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을 때 전에 살았던 애굽에서의 풍속을 쫓지 말고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마음대로 살았던 대로 살지 말고를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땅,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의 풍속도 쫓지 말고 그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애굽과 같고 가나안 땅 같은 광야에서 살아요. 살면서 우리가 전에 애굽은 구원받아야 될 세상을 상징하는 거고 지금 천국 백성이 돼서 가나안 땅과 그 다음에 세상 나라와 이렇게 맞물려 있는 이 공간을 이게 광야라고 해요. 자 보세요. 광야 가운데 있어요. 애굽이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이쪽도 가나안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맞물려 있는 곳이야. 양쪽에 중간 지점처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양다리를 걸친 것처럼 세상적으로 살려면 얼마든지 살 수 있고요.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다리를 걸친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삶을 살아줘야 되는 내용이 명확하게 민수기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어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것을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떤 세상이냐면 구원받아야 될 세상이 아니고,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또 살아요. 그래서 그게 가나안 땅인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왜냐하면 천국과 그 세상이 맞물려 있는 그 땅, 그게 광야예요. 또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거룩하게 살아야 될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온 거는 구원받아야 할 세상인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뒤에요. 근데 이제 앞을 바라보면은 지금 광야하고 가나안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서 세상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은 뭘 설명하는 거냐면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될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이 지금 우리한테는 다 똑같은 세상인 거예요. 그냥 여기 위치를 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애굽이었고 여기가 광야이면서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런데 상징적인 가나안 땅이 나중에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구원받아야 할 세상,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내용을 누가 설명하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5가지로. 음식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직분에 대해서 21장, 22장. 23장까지 가나요? 22장까지죠? 22장까지. 직분에 대해서 거룩하라. 어떤 직분? 왕같은 제장 직분. 성도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 전사 이런 직분이 아니에요. 성도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의 직분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23장, 24장, 25장이 절기가 되죠. 절기, 예배에서 거룩한 자, 거룩한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살으라는 게 레위기의 기준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민수기로 와요. 민수기로 오면 딱 네모를 딱 그리면 가운데에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 가운데가 아주 공교롭게도 장수가 똑같아요. 본론이. 똑같으면 몇 장이 있죠? 11장에서 25장이 민수기의 본론이에요. 자, 레위기의 본론이 몇 장이라고 그랬죠? 11장에서 25장. 너무 똑같죠? 그렇죠? 외우기가 좋죠. 본론이. 그리고 그 본론이 기준이고 민수기의 본론은 그렇게 광야의 삶을 그 기준으로 사는 거에 대한 실제 사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대로 광야 같은 세상 민수기의 본론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살고 있는 거에 거룩하게 살아야 될 그 종류가 5가지로 지금 집약되고 있는 거예요. 자, 레위기는 5가지로 집약된 걸 이해하셨죠? 그렇죠? 지금 제가 구조를 잡아드리는 것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중복이 안 돼요. 왜냐하면 12장에 17장에 있는 그 질병의 이야기가 다른 데 별로 섞여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음식도 11장에만 나오지 다른 데 별로 안 나와요. 직분도 그렇고 절기도 그렇고 다 거기다 몰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주석을 볼 필요도 없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성경 읽으면 이렇게 딱 구조가 나눠져 있어요. 5가지로 그냥 딱. 그걸 제목으로 잡으니까 질병이고 음식이고 질병이잖아요. 그건 전부 질병이잖아요. 무슨 병이든 상관없이. 이건 딱 문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풍속. 이게 세상 풍속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구원을 발생시키는 거는 제사의 목적은 화목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가 구원이 발생이 돼요. 구원의 삶을 발생시키는 거에 가장 강력한 목적이 이 3번째에 있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이 광야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구원시켜서 어디로 보내면 되냐면 그냥 가나안 땅으로 쫙 보내버리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를 통과했고 우리도 광야를 통과하는 게 인생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의 개념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다 광야인 거예요. 끝까지. 100년을 살아도 광야고 200년을 살아도 광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은 좀 일찍 데려가시고 어떤 사람은 더 오래 살게 하고 하면서 같은 예수를 믿었는데 수명의 차이가 있으면서 이 땅에 살게 해요.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이걸 찾아내지 않으면은요 그냥 무조건 오래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서 지금 살게 하는데 수명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날짜도 다르고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는 그 시간차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것의 이유를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남들이 오래 사니까 나도 같이 오래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질병에 걸리거나 가난하거나 괜찮아요. 괜찮은데 질병에 걸린다고 빨리 죽는 게 절대로 아닌 거를 아셔야 돼요. 감기 걸리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감기 걸렸다고 감기 안 걸린 것보다 먼저 죽지 않아요. 암에 걸렸다고 해서 암에 안 걸린 사람보다 먼저 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잘 먹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그러려는 거예요. 사실은 집을 크게 짓는 게 아니라 안 죽으려는 거예요. 사실은요. 목숨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목숨이 붙어있는 한 조금 더 잘 먹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것 뿐이지 실상은 목숨하고 관련된 거예요. 살아있는 게 뭐보다 낫다고 그랬는 줄 아세요? 네? 살아있는 게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네. 살아있는 개가 낫다고 죽은 사자보다. 성경에 써있는 이야기예요. 살아있다는 게 왜 그러냐면 기회를 제공받기 그렇습니다. 무슨 기회냐면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일 경우에는 예수 믿을 기회예요. 세상에 사는 것은 뭐냐면 기회란 말이에요. 예수 믿을 기회예요. 부자 될 기회가 아니에요. 좋은 직장에 취직할 기회가 아니에요. 그건 최종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직장에 갈 수도 있고 좋지 않은 데 갈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는 거란 말이에요. 기회는 이 땅에 사는 동안밖에 없어요.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었어. 그런데 믿었으니까 됐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요. 이제 믿었으니까 이제 잘 살면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목적은 잘 사는 데 있지도 않고요. 건강한 데 있지도 않아요. 그냥 잘 살고 싶고 건강한 건 상관없어요. 근데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냥 구원시킨 목적이 거기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무슨 기회예요? 첫 번째는 구원받을 기회, 그렇죠? 두 번째는 거룩하게 살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기회를 붙잡으셨습니까? 두 번째 기회를 붙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 기회도 언제밖에 없냐면요, 목숨 붙어있을 때밖에 없어요. 목숨 붙어있는 동안에 거룩하게 살 기회인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기회는 어떤 것인지 제가 설명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5대 거룩이니까. 이게 다 5가지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총칭으로 쓰면 그냥 거룩이잖아요. 그렇죠? 거룩의 종류가 5개로 일단은 집약이 되는 것 뿐이지.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결국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거든요.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안 나왔어요. 거룩한 삶이, 불순종의 삶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제물을 드려가지고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서 거룩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그가 거룩하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달린 문제예요. 나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좀 잘 살고 부자로 살고 질병에 안 걸리고 그런 문제가 아닌 거 알고 봤더니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질병에 걸려도 안 고쳐주는 경우가 있어. 왜?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뭐까지도 하냐면 나에 있는 모든 걸 동원해. 질병까지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 안 그러면은요, 이거는 무조건 나야 되는 거야. 낫는 거는 소망이고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낫게 해줄지 안 해줄지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부자로 사는 거 우리 소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자로 영광 돌리게 할지 가난해서 영광 돌리게 할지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예를 하나만 드릴게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질병을 고쳐주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에게도 질병이 생겼어요. 그러면 바울이 고친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고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바울이 영광을 받은 게 아니라 바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바울이.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고쳐줬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거룩이 바울이 약간 맹할 때 나타나요. 뭐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막 강하게 설계할 때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약간 맹한 사람한테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의 신실한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병을 못 고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다윗이 들었던 얘기를 똑같이 들어요. 하나님이 최고라고 떠들고 다니는 게 다윗이에요. 근데 맨날 도망다녀.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 모든 걸 다 해. 죽은 사람도 살려. 근데 병은 못 고쳐. 그러니까 네 하나님은 어디 있냐 자꾸 그러는 거야. 너희 하나님은 왜, 너희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고 넌 도망만 다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위대하신 분인데 이상하게 도망 다니게 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만들고 별로 역할이 별로 안 좋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전화위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 다녔고 그렇게 연약했어요. 쫓기고 아프고 궁핍하고. 바울이 쓰는 게 그런 거잖아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그냥 궁핍하고 고민이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극도로 나타났다는 게 뭐냐면 바울이 연약하니까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뻗팅기는 게 아니라 그냥 눈만 뜨면 그냥 하나님을 쳐다봐요.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 피하게 하는 거, 나의 산성이여 나의 바위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 다윗이. 왜냐,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야.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도망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맨날 도망만 다녀. 맨날 뭐 가난하고 힘들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조금 잘 산다고 좀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냥 자기 힘으로 사니까. 그래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영광을 돌렸던 인물 중에 하나가 그렇게 형편이 안 좋을 때, 또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약할 때 강한 대신은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고백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에. 여러분,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살고 연약하고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얼굴에 보톡스 맞는 것도 아니에요. 얼굴이요 웃으면 주름이 지는데요. 주름진 얼굴, 웃는 얼굴, 멋있는 얼굴이요. 예쁜 얼굴이에요. 예쁜데 인상 써봐요. 예? 아주 비기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에 목적이 뭐냐면 딱 세 번째 있는 건데 그게 문화예요. 그 문화가 세상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를 설명할 텐데 잘 적어보세요. 문화는요 세상을 향하게, 세상, 그런 세계 선교예요. 세상을 향한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문화로 세상의 문화를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그게 잘 안 된 거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거하고 아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꼭 사사시대를 반복해요. 지금 이게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이 이미 정복을 해놨어요. 이 땅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하고 지금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서 사사기에 있는 정복시대 사사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를 똑같이 방불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설명하려는 게 성경은요. 민수기의 백성이 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경험한 그 경험이 우리보다 훨씬 많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힘들었는데 우리는 경험한 것도 별로 없어. 질병이 나은 적도 없고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 적도 없어. 그러니까 별로 하나님의 체험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그런 은혜가 강한 사람이 순종하기가 더 쉽지 은혜가 별로 없는 사람은 순종하기가 더 어렵잖아. 예를 들면.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도 동일한 순종을 요구해요. 동일한 순종. 근데 우리가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부자가 되게 해준지 아니면 기도하면 금반지가 막 떨어진다든지
기도하면 알이 난다든지 하는 그런 경험, 딱 이렇게 콧김이 불면 홍해가 확 갈라진다든지 이런 거,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기 얼마나 좋냐고요. 그런데 그런 일은 옛날에 있었는데 우리한테 별로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요구를 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불순종했다고 말해요, 성경은. 근데 우리도 불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순종을 요구해요. 그럼 우리는 쟤들 저 사람들도 불순종인데 우리도 불순종하고 사는 게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성경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순종을 요구해요. 그러면 성경에 키가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순종할 수 있는 비밀을 성경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방법을 찾으면 우리가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순종할 수 있는 게 은사나 체험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닌 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순종하냐고요. 바울이 지금 그 당시에, 그 전에는 자기한테 은사가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한테는 그렇게 자기를 도구로 썼던 자기를 세상 말로 말하면 다 쓰고 버리는 꼴이 됐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걸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 비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문화를 정복해야 돼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그게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무너뜨릴 거냐, 무너질 거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아이성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요, 아이한테도 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걔네들은 아이폰, 아이패드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그 성 이름이 아이성이야. 애들은 다 아이 같은데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갤럭시. 그러니까 이게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졌어요. 싸움에서. 다시 이기는 방법은요, 화력을 증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로 돌아갈 때 해보게 됐어요. 예, 방법은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다른 데. 자,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를 하게 되면은, 제가 제사법 설명한 거 기억나시죠? 그럼 두 개는 한 덩어리씩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럴 때 제사법을 기억하면 이건 제사의 목적, 이건 제사의 방법, 앞에 게 1, 2번이니까. 그렇죠? 뒤에 있는 게 속죄제, 속건제일 때는 제사의 내용. 이거하고 똑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가운데 거 했어요, 일단. 그러면은 이게 거룩한 목적은 있어요. 세상을 정복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정복하냐? 이해가 되셨어요? 앞에 거 두 개가 뭐죠? 음식하고 질병. 이걸 어떻게 거룩하지? 이거는 뭘 설명하는 거냐면 몸의 거룩을 설명해요. 앞에 거 두 개는 몸의 거룩, 뒤에 거 두 개는 삶의 거룩이에요. 어렵지 않게 외우시면 돼요. 어차피 먹는 거 질병은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의 거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직분하고 절기는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으로. 그러니까 이건 삶의 거룩이에요. 몸과 삶의 거룩 두 가지를 통해서 하는데, 앞에 거는 방법이고 뒤에 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세상을 정복해야 돼요. 문화로, 어떤 문화로? 하늘의 문화로, 땅의 문화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아주 핵심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 내용이 핵심되는 구절. 어떻게? 우리가 상자에서 드려지는데 이게 무엇을 본받지 말죠? 세상을 본받지 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내가 구원받기 전에 문화가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세상에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걸 정복해야 될 문화인 거예요, 이제는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주기 위해서 뭐가 움직이냐면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앞에 방법에는 세상을 본받지 않는, 그래서 이 문화로 자기가 로마서 이 앞부분의 두 개는 로마서 12장 1절에 산 제사로 드리는 거 나오죠. 산 제사로 드리는 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몸의 거룩은 내가 자신을 향해서. 자, 보세요. 주제를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가운데 있는 거는 세상을 향해서, 앞에 있는 방법은 자신을 향해서.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거룩해 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나를 통해서 거룩하냐? 내가 산 제물이 될 때. 그러니까 몸의 거룩이에요. 내가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그래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은 뒤에 있는 두 개는 삶의 거룩은 직분하고 절기가 되는 거죠. 그 직분하고 절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는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들여져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 제사법에도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결국 거룩한 삶을 사는 게 화목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러니까 이 제사법하고 거룩법이 똑같다는 걸 나중에 제가 발견한 거예요. 이걸 언제 발견했냐면, 날짜를 적어 놓으세요. 제가 발견한 날짜. 주일날 저녁에. 그래서 월요팀에 처음으로 요 세 가지를 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는 처음인 거예요. 이게 똑같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사와 거룩이 한 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구원과 구원의 삶이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이렇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손가락이 이렇게 5개 붙은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앞면과 뒷면인데 그냥 하나인 거예요. 하나. 알고 봤더니 그 구원과 구원의 삶이 그냥 하나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근데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화목제물로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지고 삼겠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세계 성경과 알고 봤더니 세상을 향해서 내가 죽어질 때 방법은,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공동체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 직분을 가지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의 거룩한 예배자. 그게 내용이에요. 내가 죽고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예배 공동체 안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그게 절기잖아요. 예배잖아요. 그렇게 예배자로 사는 것의 목적이 뭔가 봤더니 그냥 우리끼리 용서하고 사랑 축복하고 사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거?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내가 무기가 되는 거고 내가 방법이 되는 거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빛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여기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신약에 오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의미가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5대 거룩을 말했을 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게 의미였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할 때 지금 방법을 설명한 거예요. 내가 죽어가지고 거룩하게. 그렇게 해서 목적이 뭔데요? 그게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그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내용이란 말이 돼요. 그걸 용서해보는 거예요. 사랑해보는 거예요. 왜? 왕같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무너뜨리고 세계 선교한다고 하면서 아우리지만 가면은 관광이라는 거야. 그런 걸 관광이라고 해요. 내가 죽고 그 일이 벌어지는 거고 내용은 내가 희생하는 거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럼 아픔을 겪는 거죠. 그게 공동체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 직분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절기의 예배 속에서 삶의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과 예배라는 거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그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 소통이라는 게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리고 하나님 소통은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이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면 예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좋은 설교, 오케스트라 같은 성가대의 그 음악을 듣고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 값을 내는 거지. 너무너무 좋으니까. 주차료에다가 점심도 그냥 먹으면 점심값 다 포함된 것이고 점심값, 주차료,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한테 음악 들었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소통하는 것이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그걸 느끼는 거예요. 소통을 느끼는 거예요. 소통이 한문으로 표현하면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바가 서로 같다, 통한다 이런 뜻이에요. 같으니까 통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훈민정음에서는 소통이라는 소통이라는 그 한문을 뭐라고 표기했냐면 자기의 생각을 상대방의 마음에 사무치게 하는 걸 소통이라고 썼어요. 뭔가 이렇게 사무치게 이렇게 올 때 그 사람이 뭔가를 말했는데 마음속에 이렇게 탁 와닿았어. 그러면 이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뭔가 생각하는 그 이상인 느낌이 오는 거죠, 그렇죠? 감동이 있다든지, 그렇죠? 그런 걸 소통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거를 사전적인 의미를 알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건데 그 하나님과의 소통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해서 성경의 소통은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는 게 있어요. 성경의 소통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말씀이 근데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성도의 마음을 사무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서도 서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성도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는 반응을 보여가지고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순종할 수 있지? 하나님이 놀라는 거죠.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요? 이삭을 그렇게 힘들게 해서 줬는데 25년 걸려가지고 그거를 한 10수년 키웠는데 그걸 또 뭐 좀 더 나이를 더 보는 경우도 있어요. 연대를 추정하기 참 곤란한데 어쨌든 다 큰 장정이야, 장정. 예? 자기 짐을 지고 갈 정도로. 아버지는 100살이 훨씬 넘었겠죠, 그렇죠? 100살 때 났으니까. 그러니 그냥 후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 노인네가 이 장정을 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 힘으로?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날렵하게 죽이려고 하는지 하늘에서 놀래가지고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빨리 일을 치를지 몰랐지. 이게 희마리가 없을 줄 알았는데 아마 오기 전에 연습을 했는지도 몰라. 내리치는 연습을. 이렇게 순종을 할 줄 모르는 거야. 이렇게. 그래갖고 놀란 표정의 그림도 그려지고 글이 창세기 2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당황한 거야. 아마 아브라함이 그런 뭐라 그랬죠? 그 흉내 내는 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요새 이렇게 보이시피싱 같은 거 하다가 잘못하면 뭐 당황하셨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쳐다보면서 하나님한테 당황하셨어요? 이래야 되는데 정말 당황한 표정이에요,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여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당황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당황했잖아요, 지금 창세기 22장. 그런데 하나님이 당황해야 되는데 순종을 너무 안 하니까 황당하게 생각해요. 이게 당황이냐 황당이냐, 이게 뒤집으면 다 똑같은다는데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이렇게 순종을 안 할 줄 몰랐지. 이게 갑자기 순종해도 놀랄 상황인데 너무 순종을 안 하니까 이건 당황이 아니라 아주 그냥 황당한 거죠. 이렇게까지 안 할 줄 몰랐지. 아직도 안 할 줄 몰랐지. 지금도 안 할 줄 몰랐지.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아서 당황스러워. 예?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감이 안 잡혀, 하나님도.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는데 뭘 모르냐? 언제 순종할지를 몰라. 우리가. 예. 너무너무 힘들어.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스토리가 재밌고요. 역사적이고 굉장히 스릴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하나님 우리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소통이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면서 뭐 기도할 때 소통이라 그러는데 아이고 무슨 소통이에요. 자기 혼자 얘기하는 거지. 생각하는 바가 하나도 안 통해. 그게 무슨 소통이에요. 기도가 뭐 하나님과 뭐 교제하는 것이며 뭐 호흡이며 근데 자기 혼자 숨 쉬는데 거꾸로 숨 쉬는 거지. 숨도 안 쉬어져. 고맙고 숨 쉬니까. 그래서 숨 차지 뭐. 그거를 갖다가 뭐 호흡이니 뭐니 공부는 다 해놨는데 실제 소통을 하면 그 소통의 내용이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게 소통이죠.
하나님 혼자 말하고 우리는 따로 말하는데 어떻게 소통해 이게? 예? 전혀 소통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게 예배라는 게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라는 거예요. 좋은 도전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메신저가 전달을 하고 그게 하나님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면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잖아요. 나가서 그렇게 살아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나가려고 안 해. 네. 여기서 그냥 은혜만 받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삶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못 살았다 하는 얘기예요. 음식에 대해서 거룩하라, 질병에 대해서 거룩하가 몸의 거룩이잖아요. 그렇죠? 자신을 죽여야 되는데 미리암이 자기 동생 모세를 비방하죠.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죠. 그게 12장이고 민수기 11장은 하늘의 만나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죠. 그 탐욕을 부림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거 신약으로 대비해서 보면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예, 노래만 부르는 거지만 노래니까 부르지 그렇게 살아 그러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니까 신나게 부르는 거예요. 노래만 하는 거니까 노래. 예. 그런데 그렇게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는 그 의미가 만나거든요. 만나. 근데 만나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수박도 먹어야 되고 부추도 먹어야 되고 마늘도 먹어야 돼. 왜? 돼지고기를 먹으려면 마늘도 있어야 되고 여름에 시원한 수박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 광야에서 만나만 떨어지지 이 수박 같은 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부추를 심을 수도 없고 부추를 심고 다닐 수 있어도 심을 수는 없어. 그래 이게 먹는 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건 뭐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도 더 큰 집을 사야 되고 더 예뻐져야 되고 더 좋아야 되고 물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만족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 둘째 아이가요. 어릴 때 우리는 공부 못해도 뭐라고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감이 뛰어난 아이예요. 제가 뉴질랜드하고 호주를 갔을 때가 2004년 2월 달인데 그 해 3월에 얘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들어가는 나이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가 만 5세니까 유치원에 갈 나이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에 이제 선교하러 나가야 되는데 집에 뭐 이렇게 생활비라든지 이런 걸 줄 수 없는 형편이니까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가게 되면은 유치원에는 돈을 내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는 돈을 안 내잖아. 근데 초등학교에는 통지서가 안 왔어. 그런데 우리나라에 무슨 제도가 있냐면 만 5세의 특례 입학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얘를 입학하겠다고 증서를 띄면 받아주게 돼 있어. 그래서 그걸 받아갖고 얘를 보냈어. 그랬더니 얘가 여따만한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코 질질 흘리면서 유치원 애가 학교를 간 거야. 생일도 10월생이야. 그러니까 자기 학년에 생일 앞에 빠른 애들하고는 거의 2년 가까이 차이가 나. 2년 가까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얘는 뒤에 개월수가 뒤고.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걔 하나만, 우리나라에서 특례 입학 5살에 보내는 부모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때도 없고 지금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애가 하나 완전 유치원생이 하나 온 거야. 받아쓰기를 시험 보면은 10번 보면은 거의 10번 빵점. 받아쓰기 그러면 바다를 쓰니까. 받았어야 되는데 받아쓰지 못해.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얘는 뭐 아직 그냥 다니는 거니까 학교를 받아주기만 해도 감사한 거지. 네,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글은 띄우고 가야 되기 때문에 글을 띄우게끔 했었죠. 글씨는 읽게끔. 글씨는 읽어야만이 공부를 못해도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냥 글씨만 읽혀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성경 읽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그런 전화를 국제전화라고 합니다. 그 당시 국제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좋은 소식을 전하겠대 이 아이가.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그 아이가 아빠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받아쓰기 2개 맞았대. 그거를 전하려고 국제전화를 걸었어요. 2개 맞은 것을 걔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국제전화로 걸어갖고 자랑을 할 정도로. 네. 이제 그런 아이가 자존감이 강하잖아요. 자존감이 강하면은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 얼굴을 이렇게 쳐다봐. 걔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안 다니고 대학을 곧바로 가네요. 그것도 4년 일찍. 그러니까 16살 나이. 그러니까 만으로 하면 14살 때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3년 동안 노는 동안에 얘도 만 5세 들어갔으니까 3년 해봐야 나이가 16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앞에 이렇게 일어나면은요, 이렇게 거울을 보는데 거울을 12시간 보고요. 그 다음에 12시간 자. 12시간 자고 딱 일어나면 거울을 보는 거야. 학원도 안 가. 검정고시 치는데 학원도 안 가. 그냥 책 가지고 공부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 얼굴 쳐다보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냐.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대, 자기가. 그리고 막 이렇게 하다 이렇게 점이 있거든요. 여기 있는 점은 복점이 무슨 점인데 요 점하고 요 점 없었으면 좋겠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좀 비관적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방법과 길들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그 길들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는요, 어릴 때부터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그 키가 160이면 충분하다 그랬어요. 근데 너 이렇게 키가 조금만 해도 괜찮냐 그랬더니 그 정도만 되면 괜찮은 거라는 거야. 그런데 그 응답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도 160이 안 돼. 네. 그런데도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게 만드는 것이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자존감이 필요한 게 우리에게 자존감. 그 자존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만족감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만족감. 근데 인간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만족하냐? 그렇지 않는데 그런 형태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말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삶의 형태를. 남보다 키가 작지요? 남보다 뭔가 부족한 게 있죠? 그걸 바보가 아닌 이상에 알 수 있죠. 대조적인 거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걸 만족해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거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책임지신다는 거를 가지고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내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겠어요, 부모가. 키를 어떻게 늘려줄 수 있겠어요? 뭐 한약을 먹고 뭐 해가지고 조금 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가능합니까? 네? 예를 들어서 중학교 여자아이가 얼굴에 점 하나만 났어도요,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 여드름이 나기만 해도.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데 그 당시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치에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어떤 게 하나. 부추가 하나만 없어도. 그리고 수박을 하나 못 먹어도 그냥 자존감이 떨어지는 수가 있는데, 그게 음식인데 음식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만나, 하나님의 것을 먹으면 살 수 있다라는 그 가치관이 있으면 그게 거룩한 삶의 출발인 거 알고 봤더니. 출발이 그 다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책임지신다라는 게 어떤 것으로 출발해요? 먹는 것부터인 거예요. 생존의 문제이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처음이 출발인데 전부예요. 이거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아담은 넘어서지 못해요. 밥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은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는 놔두고 나머지는 다 먹어도 돼. 그런데도 그걸 먹어야 돼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안 그럴 리가 없어요. 광야의 백성이 안 그럴 리가 없고요. 우리가 안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도 또 먹는 문제에 걸려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40년 금식하시고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봤는데 첫 번째 시험 문제가 먹는 거예요. 먹는 것을 통과하십니다. 그러니까 먹는 걸 이기는 방법에
방법의 기준이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가 이길 수 있는 힘인 거고 그리스도가 이기는 그 방법을 설명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이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마태복음 15장에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그 입에 들어간 그 마음 있잖아요. 그 속에서 나와서 입으로 나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음식으로 사람을 더럽게 한 게 아니었고 사람의 근본이 더럽게 했다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말이 나오고요. 입을 통해서 음식이 들어가요. 그런데 음식을 통해서 거룩하라고 하는 것에 궁극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냐면 음식 때문에 거룩해지고 음식 때문에 부정한 게 아니라는 걸 정의를 내려놨어요.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고 레위기에서 11장, 레위기 11장을 말했던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시대가 좀 지나가지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베드로를 보내기 전에 하늘에서 그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음식으로 부정해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하셨어요. 그랬던 그분이. 그리고 나서 그분이 가시고 하늘에서 보자기를 내려가지고 먹고 싶은 걸로 해보세요. 족발, 보쌈 이걸 배달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배달을 시키는데 보자기를 딱 열어보니까 그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먹었어요? 아니면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어요. 왜 돌려보낸지 아세요? 새우젓이 없어서 돌려보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다시 새우젓을 싸가지고 그 다음에 또 내봤어요. 두 번째. 근데 이번에도 또 돌려보냈어요. 이번엔 왜 돌려보낸지 아세요? 주소를 보니까 이게 자기한테 배달될 게 아닌 거야. 이거는 이 씨한테 배달될 건데 배 씨한테 왔다는 거야. 이 방인이라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이게 왜 베드로한테 왔냐 이거야. 그러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걸 부정하다고 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부정하기 때문에 안 먹은 것도 알죠. 그런데 세 번째, 3세 번 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라는 것을 음식을 통해서 말하는데 뭐냐면 이방인이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부정한 음식,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음식하고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넬료가 이방인이에요.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으로 말하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기준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음식을 통해서 사실은 영혼을 구원하는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영혼까지 구원해내는. 질병도 살과 피에 대한 이야기와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성찬을 통해서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이 영원히 살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살아낼 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도가 되고 방법이 돼서 그 다음에 문화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 2번에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13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민수기도 다 못하네. 이게 지금 민수기 13장 온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와가지고 13장, 14장, 15장까지 가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가데스 바냐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정탐꾼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화하고 무슨 사건이냐면은 하늘의 문화는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세상의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뭘 못했냐면 순종을 못해서 불순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 사건은 불순종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문화는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을 말했던 거예요. 근데 하늘의 문화는 새 계명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문화는 순종을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들은 메뚜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문화를 가진 사람은 메뚜기가 아니고 오뚜기예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요. 메뚜기는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그것도 먹으러 다니다가. 그런데 오뚜기는요 4전오기 7.8 이게 성경에 써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잠언에. 그게 7.8기잖아요. 의인은 일으킨다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뚜기인 거예요. 오뚜기는 원래 쓰러지거든요. 이렇게 밀면은요. 그런데 세게 밀면 세게 일어나요. 해보세요. 세게 밀어보세요. 세게 벌떡 일어나죠. 그게 광야 생활의 핵심이요. 세상을 향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세상의 문화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와 직분과 절기인데 16장에 가면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6, 17, 18, 19, 20장 가면 20장에 그 무리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혈기가 등장해요. 그래서 지도자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이에요. 직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순서가 그대로 순서가 맞죠. 그치? 신기하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이쪽에 있는 걸 강제로 맞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위치가 비슷하죠. 그렇죠? 장절만 틀리지 딱 제사장 사건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게 직분에서 거룩하지 못한 게 뭘로 나오냐면 감투로 나오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만 제사장 해먹냐? 나도 레위 지파인데. 예? 그래서 사실은 뭐 교회에서 직분 주고 하는 것들이 잘못 흐르게 되면은 직분에서 거룩하지 못하니까 감투가 되는 거고, 그거를 옛날에는 성직 매매를 했던 거고 지금도 그럴 수 있는 거고요. 예.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직분은 제사장 직분은 공동체를 축복하는 직분이었거든요. 감투는 그게 아니라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직분이거든요. 고라, 그래서 이름이 고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과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고라 사과, 고라.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거를 고라당이라 그래. 그리고 그런 거를 뭐라고 고라서라 그래. 고라서. 우리가 골렸습니까? 거기가 아니에요. 네? 직분에서 거룩해지면요. 그 다음에 절기로 가는데 지금 20장까지 했죠. 21장에서 25장까지는요. 이제 레위기의 기준을 보면은 예배예요. 그렇죠? 절기예요. 그런데 절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성회로 드리는 걸 절기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절기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으니까 이걸 못했다는 거예요. 21장 이후에 22장 가면 모압 지역에서 나오는 사건이 발람 사건이죠. 그렇죠? 그 발람 사건은 우상 사건이고 음행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게 돼버린 거죠. 우상을 섬긴 게 돼버렸잖아요. 이게 순서대로 5가지가 동일하게 뭘로 나온 거예요? 레위기가 말하는 5가지 거룩대로 못 산 순서가 나오는 거니까 그 의미가 나온 거니까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나오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살지 못한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한 게 결국 우상을 섬긴 걸로 나온 거죠. 음행한 삶으로 나온 거죠. 자, 지금 이제 한 15분 동안 민수기는 다 한 거예요. 이제 앞부분하고 지금 민수기를 하려면요 또 1시간 해야 돼요. 민수기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민수기는 넘버스를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맛배기만 보인 거예요. 맛배기만 보인 거고, 진짜 중요한 얘기는 이렇게 서론과 결론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지금 내용이 뭐가 있잖아요. 그렇죠? 38년 동안에 이 내용은요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민수기를 기록한 목적을 한 절에 써놨어요. 뭐라고? 본받지 말아라 이거를. 그런데 민수기는 이 내용이 핵심이 아니에요. 본론이 이건데 이렇게 38년 동안 살다는 게 뭐냐면 평생 사는 게 38년인 거예요. 광야의 생활에. 그렇게 사는 게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백성이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해서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앞부분에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에서 10장까지 넘버스로. 그 다음에 26장에서 결론이죠. 그렇죠? 25장이 끝났으니까. 그렇죠? 26장에서 36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의
넘버스 두 번째 개수야. 그렇죠? 이 내용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훨씬 중요한 건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생략하고, 자, 책을 그냥 보시고요. 지금 신명기. 자, 드디어 이제 오늘 할 차례예요. 88쪽. 자, 신명기를 빨리 설명하고 제가 여호수아서를 설명하고 마칠게요. 어차피 이 책으로 들어가면은요, 신명기도 한 3시간, 여호수아도 한 3시간. 왜냐면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자, 오늘은 하여튼간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자, 어차피 이거는 스토리를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책들이 많고 지금 설명한 거 안 하고 이거 설명해도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해도 그 설명한 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건 뭐냐면 그런 스토리에 의해서 신명기나 여호수아가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풀어지기 때문에 촘촘히 공부를 하면은 성역 공부를 깊이 있게 하는 건데 지금 이 과정은 성역 공부를 깊이 하는 과정이 아니고 깊이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신명기로 자 보시면 89쪽 맨 위에 보시면 과거의 역사를 압축해 이렇게 써있죠. 네. 그게 1장에서 4장 서론에 해당되고요.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보이십니까? 예, 5장에서 26장. 예, 이건 자꾸 제가 부연 설명하는데 장을 28장으로 끊을 수도 있고 26장을 끊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책을 쓸 때 의도를 어디에 갖냐에 따라서 26장으로 끄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27장과 28장을 29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26장을 끊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서 27장과 28장을 사용하려고. 예. 그런데 분류를 만약에 29장에다 초점을 안 맞추면은요, 그냥 28장으로 끊어요. 보통 경우는. 왜냐하면 그 율법에 대한 현재 율법을 설명하는 게 거기서 끊어지니까요. 그 순종과 불순종을 설명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초점을 29장에다 잡거든요. 신명기는. 29장을 설명하려면 26장과 27장이 27장, 28장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뒤로 배치를 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다른 책들은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견해 차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자, 어쨌든 26장까지 끊어놓은 거는 모세 두 번째 설교. 설교를 세 편으로 생각한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을. 자, 그랬을 때 27장부터 34장까지는 새로운 언약이라고 해놓고 세 번째 설교라고 했어요. 이 세 개의 이야기가 신명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명기는 구조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설명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 아까 말한 29장 쪽에 29장 쪽에 새 언약이 포진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어떻게 민수기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살았는데 신명기의 백성이 살 수 있느냐 하는 키를 29장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살 수 있는 키를. 자, 보세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일단 큰 그림을 그릴게요. 책 안에서 구원과 구원의 삶과 구원의 완성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책이 여호수아서예요. 근데 여호수아서 말고 예를 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과 책 사이에도 구원과 구원의 삶과 구원의 완성이 흘러가요. 신기하게도. 자, 흘러가는데 이렇게 흘러가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까지 어차피 봐야 돼요. 봐야 되는 결론을 먼저 말할게요. 나머지는 책에 써있고 지금 말하는 책이 안 써있어요. 책에 안 써있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는 아까 언약의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럼 언약의 기준대로 산 게 무슨 책이라고 그랬죠? 민수기예요. 근데 민수기가 언약의 기준 레위기처럼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내지 못한 그 실패한 것이 민수기 전체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걸 한 번 더 반복해요. 여러분 아까 우리 간사님이 설명한 것 중에 출애굽기 설명할 때 그 출애굽기 뒷부분에 보게 되면 성막이 2번 나오는 거 있죠. 하나 설계도 완성도. 그 다음에 돌파도 2번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두 덩어리가 나오는 것처럼 책 안에 성막이 2덩어리가 나와요. 성막,
그 다음에 10계명도 두 덩어리가 나와요. 이렇게 세트로 나오는 것처럼 가운데 금속한테 낑겨 있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일단 이걸 설명했다고 가정하고 이런 상황에서 책이 움직이는데 이 언약을 체결한 이 레위기대로 살지 못한 게 민수기예요. 그런데 이걸 세트로 한 번 더 반복해. 지금 아까 이 반복한 건 책 안에서 반복했고요. 이건 책 바깥에서 반복해요. 자 보세요. 신명기는 레위기를 반복적으로 설명한 책을 신명기라고 해요. 그래서 되풀이 시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이야기가 써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예요. 진기명기, 신명기. 이 기가 막힌 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레위기대로 살지 못했어요. 민수기가. 그렇죠. 그런데 다시 레위기를 설명하는 게 무슨 책이라고요? 신명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진기명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이렇게 살았다는 걸 증명하는 책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지금 앞에는 그렇게 살아났는데 못 사는 책을 보여준 거고 그거는 고린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면 되는데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죠. 당연히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쓰고 그럼 되는 거로 안 쓰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이걸 안 쓰고 되는 걸 써야지. 그렇다면 안 되는 거 썼다면 되는 것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되는데 그 두 번째 책이 이 책이란 말이에요. 어떤 책? 레위기를 그대로 갖고 온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신명기. 그래서 율법체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 신명기예요. 그냥 그 원어를 풀이하면. 그러니까 레위기를 한번 반복한 거예요. 그렇죠? 반복하는데 의미가 달라요. 언약이 들어있는데 여기는 새 언약이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냐면 아까 지금 제가 설명한 것 중에 보면 1장에서 4장은 과거의 역사를 추억하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4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 그런데 5장에서 26장이든 28장에 상관없이 거기까지는 현재 율법에 순종하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29장서부터는 또는 27장서부터는 34장까지는 미래의 축복을 선택하라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 미래의 축복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29장이 말하거나 아니면 앞부분에 있는 율법의 29장이 반복해요. 앞에 있는 5장에서 26장까지의 이야기 중에서 뭘 이야기하냐 하면은 시내산 언약과 시내산 언약을 주기 전 430년의 언약을 계속 대비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율법, 시내산 율법 그 전에 아브라함한테 둔 언약이 율법이 있기 전 430년 전 언약이 있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아까 우리가 3장 16절 읽었죠? 17절에 써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한 게 그대로 아브라함한테 미리 언약한 430년 전에 미리 언약한 것이 430년 후에 언약한 시내산 언약이 430년 앞에 언약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여기서 쓴단 말이에요. 신명기에서 갈라디아서 3장 17절 이야기를 뭐라고?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을 알게 하는 게 본론이에요. 본론. 첫 번째는 불순종한 옛사람의 자아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책에 써 있습니다. 거기 써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보시죠. 두 번째는 율법과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그 차이점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세 번째 설계에서 분명하게 설명해요. 우리가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하고 다른 언약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29장에. 그 언약이 아브라함이 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29장에 나와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새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 새 언약이 어떤 거냐면 아까 두 돌비를 줬던 그 첫 번째 돌비가 아닌 두 번째 돌비하고 같은 내용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그 언약의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여호수아서 그 땅에 들어가는 정복한 사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게가 두 덩어리가 아까 지금 성막을 가지고 두 덩어리 많은 거 기억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이게 책으로 딱 떠가지고 레위기의 기준으로 못 살았던 게 민수기. 두 번째 설명한 두 번째 레위기가 신명기예요. 두 번째 레위기대로 살았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던 그 기준은 어디하고 맞물리냐면 민수기 26장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세대에게 준 그 인구 개수가 그 인구 개수를 통해서 속전이 발생하는 구원의 삶이 설명할 때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어떻게 해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결론을 설명하는 게 이 신명기 29장에 해당이 돼요. 민수기 26장, 신명기 29장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얘기인데 같은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따로따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출애굽기에 있는 이야기도 이 얘기를 하는 게 이 얘기를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할 때 율법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어떻게 성막이 건축되느냐 율법으로 건축된 게 아니고 복음으로 새 언약으로 그 하늘의 빛의 광채로 복음의 광채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간 게 어떤 언약? 새 언약. 어떤 언약? 내가 주겠다는 땅의 언약으로. 내가 노력해서 얻은 땅이 아니라 내가 얻어준 땅, 이 언약을 말하는 거야.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시킨 언약, 이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첫 언약이나 옛 언약이 첫 언약이죠. 두 번째 언약이 새 언약이죠. 이 언약의 핵심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이 성취되는 방식이 달라요. 하나는 율법, 내가 성취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을 수가 없죠, 율법으로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서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설명을 지금 성막에서 반복하고 그 다음에 책 4권의 책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점령한 거는 표면적으로 점령한 거를 설명하려고 하면은 의미적으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요. 여호수아 자체를. 그리고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들어간 거에 대한 관련 성경 구절을 찾기만 하면은 그거는 육신의 여호수아가 점령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점령한 거라면 그거는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그리스도가 점령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성경 구절만 찾으면은 이건 아주 명백한 거예요. 그럼 그 관련 성경 구절만 찾고 그 구조만 잡고 그냥 마칠게요. 자,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30 우리 책에 있는 걸, 이 책에 있는 걸 봅시다. 이 책에 있으면 더 빠를 것 같으네요. 네, 90쪽 책에 있는 걸로 합시다. 뭐 5분 10분 더 한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90쪽에 보면 맥이 있죠. 맥에서 보면은 세 번째 줄 하나님의 사자가 나오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오고 그 밑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20절 23절 나오죠. 거기다가 한 절만 더 적어 놓으세요. 34장 11절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 설명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찾아줄 테니까 거기 보세요. 30쪽 지금 여호수아를 잡아 놓으시고 30쪽을 한번 펴보실래요? 이거 숙제인데 다음 주에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사사기 해야 되잖아요. 사사기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지를 설명해줘요. 그런데 여호수아서까지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관련 성경 구절이 정확한 성경 구절이 어디 나오면 사사기가 나와요. 그런데 출발은 어디서부터 하냐면 출애굽기부터 출발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지를 찾으면은 그게 여호수아가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수아의 여호와의 사자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30쪽이라고 했나요? 네. 네, 30쪽 맨 밑에 보면 사사시대라고 있죠. 네. 그리고 옆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있고 뭐 출애굽기 33장 이렇게 써 있죠. 네. 사사기도 있고 거기 보면은 그 본문의 내용이 있죠. 네. 그 내용을 지금 시간 되면 읽어도 좋은데 일단 이거를 다음 주까지 읽어보세요. 꼭. 그러면 사사기를 할 때 연결이 되고 지금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오세요. 지금 그게 여기하고 맞물려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계속 연결고리가 있는 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성경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앞서가서 어디를 준다고 그랬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가나안 땅을 이 사람들한테 정복하라는 얘기 같은데 그게 아니고 가나안 땅은 내가 정복한다는 내가. 지금 주어가 달라요. 지금 여기서 뭘 초점을 잡아야 되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니라는 걸 성경이 설명하는 게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여호수아가 했는데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누가 여호와의 사자 이게 눈에 안 보이게 해요. 안 보이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가나안 땅은 내가 점령해 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건 여호수아가 다 한 것처럼 돼 있지만 여호수아가 안 거예요. 이건 언제부터냐면 40년 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어요. 40년 전이라는 건 뭐예요? 출애굽할 때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할 때는 40년 끝나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아말렉 사건이 나와요. 기억하시죠?
그 아말렉 사건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죠. 그럴 때 아말렉하고 싸울 때 모세의 칼솜씨로 이기는 게 아니었죠. 이 손 들어놨다 하는 거 이겼죠. 그 모세가, 그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에 간단 말이에요. 40년 지나서.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전쟁 장수예요. 장수인데 하나님한테 무슨 얘기를 듣냐면 내가 앞서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놓겠다고 했어요. 이 말 뜻을 여호수아는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을 했어요. 40년 전에. 내가 잘 싸워서 이기지 않았던 걸 아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의해서 이게 당락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잘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걸 누가 반복하냐면 여호수아서 1장에서 5장까지가 서론인데 정복전진 준비를 해요. 이 준비의 마지막에 유월절 행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할례 의식도 행하고 그러는데 맨 끝에 보면 뭐가 나오냐 군대 장군이 나오는 거 아시죠? 네 발의 신을 벗어라 할 때 그 군대 장군이 설명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때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나왔던 이야기하고 동일한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순종할 때 내 권리를 내어놓을 때 그때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장에서 12장까지는 정복 전쟁을 하는 본론이에요. 본론. 전쟁은 이때 벌어지는 거예요. 13장에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세트를 보여주는 거냐면 정복했다라는 세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로 가면은 정복했는데 또 싸우잖아요. 그렇죠? 세트가 다른 거예요. 정복한 거에 대한 의미부여가 정복한 거에서 계속해서 어떤 이 게릴라 전투 같은 게 일어나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해야만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사사기 같은 삶을 사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실제로 진짜로. 왜냐하면 비유로 의미로 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 몰아낼 수 있는데 일부러 놔둬요. 하나님이 안 쫓아내요. 다 쫓아낼 수 있는데 뭔가 그 이야기가 우리하고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결론을 먼저 내면은 앞에 1장에서 5장은 정복 전쟁 준비예요. 이게 구원의 스토리예요. 구원의 스토리. 그리고 6장에서 12장까지는 구원의 삶을 말하는 거. 어떻게 해서 살아낼 수 있느냐? 순종할 때만. 불순종하면 아이성한테 당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아이성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여리고성과 같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견고한 진이 뭔가 봤더니 그 여리고성이 나를 말하는 게 나의 자아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예. 그리고 나보다 연약한 상대방 아이성 같은 것도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삶은 순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 13장에서 24장에 나온 땅 분배예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땅으로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먼저 가셔가지고 우리가 거할 처소를 미리 예비하시는 게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그 사는 동안에는 순종밖에 없는 거고 그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월절 행사를 치르고 할례를 행하고 약속하고 표징하고 다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 네가 순종할 거냐는 거를 다짐을 받는 게 내 발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네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너 자아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 세상을 향해서 아까 말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게 동일한 얘기다. 사사기에 가면 이제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나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전개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라고 말할 때 출애굽기에 나오고 신명기에 나와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는 23장부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는 31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에는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40년 전에 그리고 400년 전에 그리고 창세 전에 가나안 땅을 위해서 40년 전에 말했잖아요. 출애굽기가 내가 그 땅을 아모리 족속을 다 몰아내고 미리 가서 이렇게 써 있어요. 미리 가서 다 해결할 테니까 넌 나중에 들어와 이 얘기예요. 근데 신명기에 써 있어요. 31장에 여호수아 1장에 써 있어요. 이게 40년 전에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언제 했냐면 400년 전에 했어요. 누구한테? 아자로 시작하는 아브라함한테. 그리고 창세전에 했어요. 언제?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기로. 하나님의 계획의 스토리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하시겠다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믿기만 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믿을 때 순종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냥. 믿으니까 믿은 것이지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믿으니까 열쇠 받기를 돈 거예요.
믿어서 돈 것이지 열쇠 바퀴를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무너진 거죠. 열쇠 바퀴 돈 거는 믿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면 믿음이 생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머리에 담지 말고 마음에 담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믿어지면은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조를 잡았고 남한테 설명하고 다 해봐야 믿음이 없으면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그냥 그 제자훈련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믿음으로 살아내면 그 공부에 날개를 다는 거예요. 그 내용의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하셨어요. 구원으로. 어떻게 하려고? 구원의 삶을 살게 하려고. 그 전쟁이 사사기에 계속되는 걸 다음 주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